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의 고난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49장 11절로 13절을 통해서 모든 산을 길로 삼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로 나눠 정돈합니다. 첫 번째, 모든 산은 너의 길. 모든 산은 너의 길. 하나님과 동행함이 형통. 하나님과 동행함이 형통.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산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 또 나아갈 길들과 또 앞으로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산이라는 단어 안에 다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이라는 것은 실제로 넘어보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이른바 험한 산은 험준 산령 또는 험준 산맥이라고 합니다. 산을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산을 정상까지 올라가고 또 정상 넘어 그 뒤쪽 사면으로 내려간다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가까이에 있는 불곡산 해발 한 490m 정도의 산 정상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 북사면으로 다시 걸어서 내려간다면 이것을 오늘 하루에 해야 한다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도 쉽지 않은데 등산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산을 넘으라는 것은 대단히 힘겨운 일입니다. 여기서 산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는 용어로서는 좁고 협착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고 협착하다. 인생에 있어서도 고비가 있고 또 험지가 있으며 또 험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는 연단의 과정과 우리를 훈련하는 훈련의 코스가 있습니다. 인생은 훈련입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훈련입니다. 우리가 새끼밥 먹고 뭐 하는 것입니까? 훈련 받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생 훈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지기 위하여 또 만들어지기 위하여 또는 형성되고 조성되고 회복되기 위하여 훈련하는 코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고된 하루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이 고된 하루는 여러분의 인격도 다듬고 훈련하고 여러분의 영성도 훈련하고 다듬고 여러분의 육체도 훈련하고 다듬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관한 것을 훈련하고 다듬는 과정, 또 형성하는 과정, 또 여러분에게 없었던 부분을 창조적으로 조성하고 생성하는 그러한 창발적인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보통 학교라고 합니다. 인생 학교 안에는 다양한 훈련이 있는데 크고 작은 약 50여 가지의 훈련이 인생 학교 안에서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크고 작은 많은 훈련에 참여하였고
훈련의 결과물로 그것이 융합되고 합성되어서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현재화를 형성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현재화, 나의 신앙이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성을 이 정도로 탄탄하게 강화시키고 유지하기까지는 인생의 학교에서 훈련받은 결과물이 작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를 않았습니다. 광야 학교에 전원 입학을 시켰습니다.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은 학교에 입학한 것입니다. 어떤 학교에 입학했습니까? 광야 학교에. 일반 학교는 3년, 4년, 6년 이렇게 되지만 광야 학교는 이 영성학교, 인생학교는 한 번 들어가면 몇 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됩니까? 40년 동안. 신명기 8장에 보면 네가 지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은 것,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지 아니면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지를 검증하는 기간으로서의 학제가 40년 동안 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학과목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코스입니다. 다양한 훈련, 어떤 때는 배고픔의 훈련,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다려야 되는 이 배고픔의 훈련도 있었고, 또 목마름의 훈련, 갈급함의 훈련, 물이 나오지 않는데 그 오아시스를 찾아서 60만의 대규모의 병력, 또 그 민중 백성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거기에다가 변변한 신발도 별로 없는데 아스팔트 길도 아니고 좋은 아주 그 토질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갈길에다가 그야말로 발바닥에서 피가 나올 만큼 거친 이 사막의 길을 걸어야 했고, 땡볕을 피할 만한 적절한 모자나 이런 것도 갖춰지지 않고, 복장도 단벌로서 그야말로 땀이 차면 땀을 고스란히 그야말로 그 땀 냄새를 맡으면서 40년을 버텨야 하는, 화장실에 가려고 해도 제대로 화장실 처리가 어려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현대적인 그런 수세식 화장실도 없었고, 그리고 예전에 우리 한반도의 조상들이 사용했던 푸세식 화장실도 없었고, 출애굽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장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어떻게 해결했죠? 어떻게 해결했을 것 같습니까? 약간 뒤로 쳐져서 또 약간 어둑어둑해질 때 그냥 모래를 파고 거기 그냥 용변 넣고 모래로 덮었습니다. 실제로 60만 명이 다 그렇게 했어요. 아이들부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심지어 모세까지도. 화장실 따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 뒤쳐져 가지고, 속이 너무 안 좋은 분들 뒤쳐져 가지고 모래 잠깐 파고 주저앉아서 용변 넣고 딱 모래로 덮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요즘 같으면은 샤워라든지 다른 것을 통해서 조금 더 깨끗하게 청결하게 씻을 수 있겠거니와, 이 광야에는, 시나이 반도 광야에는 물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청결이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런 것을 인내하는 훈련들,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이 함께 40년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넓은 곳에 널찍널찍 떨어져서 살아야, 그래야만 그 불평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어디 여행을 갈 때도, 버스를 타고 갈 때도, 이런 버스가 10,000원이면 막 서서 가야 되는 사람도 있다면, 다 좌석에 앉는 것이 아니라 서서 가는 사람도 많다면,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거기다 여행의 코스가 길면 길수록
양주역에서 가끔 대교 아파트 백석까지 버스를 이용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버스 안에 한 15명 정도, 20명 정도 다 앉아갈 만한 사람들만 버스를 타면 좋은데, 이날따라 차가 끊어졌는지 40명의 사람이 줄을 서가지고 앉을 곳 없이 빼곡하게 그 버스에 탔다면 사람들은 불편할 것입니다. 거기다 몸만 탄 게 아니라 가방도 하나씩 메고 있다면, 또 시장 보고 가져온 붓다리도 가지고 있다면 서로 부딪히고 굉장히 혼잡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시간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0개월도 아니고 40년을 이렇게 60만 명이 몰려다니면서 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자마자 인생학교에 들어가서 이 험난한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또 바벨론 포로의 기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를 얼마 정도의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것도 타국에 끌려가서 7일도 아니고 70일도 아니고 70주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70년 동안이나 이국 땅에 가서 그 종노릇하면서 살아야 했는데, 그것은 굉장히 힘든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에 약 40년 가까이 식민 통치를 받았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의 2배 가까운 7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9장의 배경은 바로 이렇게 70년간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고국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기대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사야와 함께 어떻게 저 산을 넘어가면서 본래의 고토, 본래의 영토, 고향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인가에 관한 것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블레셋과 같은 대적들도 있고 아말렉 같은 대적도 있으며 수많은 노리는 세력도 많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자체가 아주 험난한 산이 되고, 그리고 그야말로 어려운 험로가 되는 것이고 험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인데, 좁고 협착한 좁은 무 들어가야 할 때가 있고 또 협착한 코스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각보다 힘든 것은, 고된 것은 바로 좁고 협착한 삶을 성경 그대로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으로부터 빗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로 작정한 우리들은 좁고 협착한 코스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 여정에 펼쳐진 수많은 산과 같은 요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이 무엇입니까? 모든 산은 모든 험한 요소들, 모든 당황스러운 요소들, 당황스러운 여건들, 그리고 감당하기가 어려울 만큼 난감한 문제들, 난감한 절박한 상황들, 이게 모든 산입니다. 넘기가 어렵고 정복하기가 어렵고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이 모든 산인데, 모든 산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작은 산도 있고 높은 산도 있고 돌산도 있고 바위산도 있고 미끄러운 산도 있고 그야말로 우거진 산도 있고, 이 모든 산, 모든 다양한 산을 의미하고 다양한 고비와 다양한 험로를 상정하고 우리에게 예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삼으라고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되어 있습니까? 나의 모든 산을 뭘로 삼고? 길로 삼고라고 되어져 있죠. 그것조차도, 산을 넘는 것조차도 너의 인생 길이다, 네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길? 좁고 협착하지만 바른 길, 소망이 있는 길, 생명이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대로를 도두리라, 도두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까지 돌아오는 과정에서의 크고 작은 산을 넘는데 이런 험지와 험로를 통과하고 패스하고 나서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까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을 지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도 여러분들이 길면 70년을 더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나이에 70년을 더하면 100세에 다다르게 될 터인데 여러분의 남은 시간들도 마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험로와 같은 산과 같은 여정이 앞으로 펼쳐질 것인데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불시험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도 또 하나의 산 중에 하나입니다. 불시험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난감한 일조차도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사건조차도 이것도 전부 다 뭐다? 많은 산 중에 하나요. 우리가 넘어야 할 산 중에 하나요. 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 그것이 동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 한다는 것은 여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하루하루를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험준 산맥도 그리고 좁고 협착한 길도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고 예수님과 의논하며 걸을 수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걸을 수 있다면 이 길이 가장 바른 길, 형통한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러한 길을 통해서 여러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희망적인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미래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넉넉히 감당하면서 함께 걸으면서 천국 영광의 나라까지 이 철로 역정의 코스를 다 통과하고 다 들어가는 좁은 길 선택하고 좁은 문 기쁘게 걸어가는 승리자들, 지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이 형통. 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만사형통하다라고 할 때 형통하면 일반적으로 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간주하거나 정의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우리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거나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것이 상대방이나 주변 여건에 의해서 막히면 또 그것이 거절되어지면 굉장히 당황하고 기분을 상해합니다. 나의 뜻을 또 나의 생각을 누군가가 나의 견해를 막고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그걸 또는 무시하는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우리의 의견에 대하여 나타나셔서 개입하셔서 때로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내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이 다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어떻게 되기는 쉽냐면 천국에 못 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내 뜻이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뜻 가운데는 전부 다 공통적으로 부자라는 것을 개념에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부자가 되겠다. 그럼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길 뚫고 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합니까? 어렵다고 합니까? 어렵다고 하죠. 그런데 천국 가기 그렇게 어렵다는, 낙타가 바늘길 뚫고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그러한, 달리 표현하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가기 쉬운 인간형, 부자 되는 인간형을 다 목적하고 있다면 이것은 지혜로운 선택이겠습니까? 어리석은 선택이겠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다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 천국 가는 거 굉장히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데
부자가 아니라도 천국 가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 부자가 된다면 훨씬 더 불리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많을 때 지킬 것이 많고 또 그것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탐닉하는 데 있어서 더 욕심이나 탐심이나 탐욕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심플하게 청지기처럼 거의 없는 것과 유사한 사람들도 자기를 지켜가기가 쉽지 않은데 부자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천국에 간절히 소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상에 쌓아놓은 곳이 너무나 많은데 지상에서 낙원과 같은 세월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이 모든 삶의 공통분모라고 할 때 이것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이루어진다면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일부 부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 좋은 사람이 부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잠언에서도 아구레 기도에서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라면 부하게 하옵소서라고 해야 하는데 아구레 기도 또 이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는 부하게 하옵소서가 아닙니다. 부하게도 마옵시고 부함을 갖다가 금지어로 절제시킵니다. 부하게도 마옵시고 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면 낭망할까봐 절망할까봐 부하면은 교만해질까봐 우리 하나님을 등한시할까봐.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가장 적절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기도에 해당하는 이 기도에 부응하는 부합하는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며 가장 형통한 날들이 될 수 있는 것이며 가장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수요 예배라든지 예배를 통해서 또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루 단위로 또 3일 단위로 일주일 단위로 감사할 것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잘 살 수 있었다면 감사하다. 3일 월화수 잘 살고 수요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한 것이고 목금토 잘 살고 주일날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한 것이고 그렇게 하루 3일 또 일주일 잘 살면 그렇게 한 달 그렇게 12달 살면은 한 해 한 해가 행복한 인생으로 채색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좋은 날, 거룩한 날,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로 의미를 새기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13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였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격려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를 결정적으로 위로하지는 못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과 기회와 계기를 제시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제공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제공되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제공되었죠.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거 먹고 배부르라고 한 것이 아니죠.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거 먹으면 배가 부릅니까? 아무리 며칠 먹거리를 갖다가 쌓아놓으려고 해도 그것이 그 다음날에는 뭐가 된다고 하죠? 벌레가 난다고 하죠. 많이 쌓아놓는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용할 양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많이 쌓아놓아서 행복이 아니라 그것은 벌레 먹는 요소, 벌레 먹는 오히려 썩을 양식에 불과하지 생명의 양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해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 가지고 가까이 나가고 기도하며 좀 더 의지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최고의 삶, 최선의 삶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또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여정, 그것이 광야 학교이든 인생 훈련이든 다 잘 감당하고 또 이사야를 통해서 제시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남은 생애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행복한 삶,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기쁜 삶, 그리하여 간증이 있어도 그리고 추억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나타나는 추억과 그러한 흔적들이 다 기쁨이 되고 자산이 되는 것이며 이런 영적 자산은 나중에 천국에 가면 다 상급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시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렀던 시간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던 시간들, 기도하던 시간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소개했던 시간들이 다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헌신으로, 또 그리고 그런 헌신들이 다 상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급은 특정하게 쌓는 날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것이 다 상급으로 가는 것입니다.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것은 오늘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3일 그리고 일주일, 한 달 이것이 상급이 축적되고 확보되는 소중한 계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남은 인생 여정은 훈련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급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수예배하고 남은 3일 주일을 맞이할 때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상급도 쌓고 또 훈련도 받고 그리하여 기쁨과 감사가 주일 예배 때는 더욱더 증폭되고 확대되고 확충되고 확장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동행의 여로 가운데 과정 가운데서 상급도 생성이 되고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모든 고백과 우리의 머문과 또 우리의 간구와 우리 하나님과 사귐의 과정들 또 그 사귐을 이웃에게 나누는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며 동시에 상급으로 비결되는 줄 알고 이번 한 주도 상급이 축적된 한 주로 지난 3일도 상급이 쌓여진 3일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